시편 145편 우리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145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드린 찬송의 찬송. 이 145편 1절과 2절 가지고 지은 찬송을 우리 자주 드리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기본기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렸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기초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의 비유에 따라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늘 힘써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한 주제가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을 드린다는 것, 찬양을 드린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하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답하였어요. 기쁨으로 찬양으로 화답하였는데, 이 찬송이 혹은 이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한 찬양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중창단, 합창단, 솔리스트 해가지고 그냥 자리마다 불려다니고 함께하고, 또 대학교에서도 학교 합창단으로도 또 합교했고, 그냥 늘 찬송을 혹은 그냥 일반 가곡을 부르는 걸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곡을 찬양을 드려왔고 또 찬양을 좋아합니다마는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송축해 내용이라는, 여러분 함께 보셨던, 혹시 여러 가지 우리 바빠서 그 찬양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이렇게 클릭하셔서 한번 그 찬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은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1년에 처음으로 작곡한 분이 그 앨범에 담고 찬양으로 첫 스타트를 끊어요. 2011년 이후로 그 찬양은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찬송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지요. 먼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케스트라가 준비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다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합창단원이 함께합니다. 합창으로 또 화답을 합니다. 앞에는 그 작곡하신 분의 기타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곡을 작곡한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찬양합니다. 또 함께 있는 많은 그 싱어들, 가수들이 함께 중간중간에 그 참여를 하게 되죠. 앞권은 그 모든 찬양을 그냥 제3자가 되어서 듣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잘한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화답하면서 모든 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요, 카메라를 비추면서 나가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정말로 힘이 있어요. 찬송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 찬송이기도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굳이 많은 찬송이 있는데 이 송축회 네온이라는 이 찬송을 골랐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만 가지 이유, 만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거예요. 송축회 네온이라는 우리 한글 가사, 한글의 제목도 있지만 만 가지의 이유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성공가도를 달릴 때, 내가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을 때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받을 때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 찬양의 가사는, 멜로디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의 그 고백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수많은 곳에서 이 찬송의 말씀으로, 찬송의 노래로 메아리를 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이 찬송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곳은 창세기 9장 26절이지요. 9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찬송을 통하여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한 다음에 셈의 자손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뿐만 아니라 15장 모든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전후의 상황을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옴짝달짝 못하게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얘기했죠. 홍해를 향하여서 내밀으라고 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하여 건너옵니다. 뒤따라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지요.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물 기둥을 막아버리시죠. 흩어져 버리시죠. 이스라엘 군대들은 안전하게 백성들은 건너왔지만 결국 그 유대의 그 애굽의 군사들은 결국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요,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들으면 에이 거짓말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들으면. 그러나 이것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본 이야기. 그러니 그들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직접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은 이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메아리 칩니다. 찬송의 이야기를 다 하나씩 찾아보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다 건너뛸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찬송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기록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메아리가 계속해서 메아리십니다. 이곳에서 찬양하면 또 다른 곳에서 찬양으로 화답하고, 이곳에서 찬양하면 또 다른 곳에서 화답하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의 말씀들이 4장과 5장에 가득해요.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제가 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상 고백하는 그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바로 그곳 5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찬송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 정도로 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명령으로, 그러한 권면으로 가득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찬송에 대한 말씀은 시편입니다. 사실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 찬송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45편 말씀을 본문으로 많은 곳에서의 이 찬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은 시편 145편 7절 말씀을 토대로 글을 쓴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딱 이거예요. 다윗이 많은 곳에서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이 145편이야말로 다윗이 지는 모든 찬송시 중에서 최고이다. 145편 말씀이야말로 다윗의 찬송시 중에서 가장 정수이다라고 그가 책에서 밝힌 바 있어요. 오늘 이 145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에 이토록 이 찬송이 참으로 놀라운 찬송시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하였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의 의미, 또 찬송의 그 말씀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눴었던 1절과 2절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또 찬송하자는 다짐과 권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나눌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의미를,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예를 들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눈앞에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이 전부였어요. 오늘 다윗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여정, 삶의 여정들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또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앞서서 왕이었던 사울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왕이 도망을 한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지요. 개인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는 많은 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끊어 읽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말씀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능하며 기이하며 두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수많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한 가지의 말씀이 더 많은 곳에서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든 광경이,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든 광경이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과 좀 두 구절 말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 96편 4절과 6절 그리고 시편 147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그냥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치지 않나요? 하늘의 별, 태양, 그 24절기를 따라서 해와 달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든 일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했던 사람들, 오늘 다윗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구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는 오늘을 다윗의 이 시편 145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의 삶에 이제 여한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거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자식들이 눈앞에 있어요. 사라는 자식들, 솔로몬, 또 수많은 자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앞에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찬송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다윗의 삶의 마지막 그가 드리는 찬송, 그가 드리는 기도이다. 그가 어떤 기도로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 한번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역대상 29장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독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 찬송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여정이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도 실수했어요. 그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참으로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는 경험할 때에 그는 늘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을 다 살아온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지막 그의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송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참 잘 살았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을 잘 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학생 때에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이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지, 그래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나름대로 세상을 만들어요. 저마다 그 방법은 달라요. 이유는 달라요. 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막 다스려 갑니다. 근데요, 잘 읽다 보면 세상의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던,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신들이 높임받기 위하여, 신들이 영광받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폭력, 희생하면서 그들이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이 신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신들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역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고 인자로우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좀 읽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본인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이건 예예요, 예.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바 다른 신들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그들을 만든 목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의 마지막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의 이야기가 7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마저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7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저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와 이 찬송 속에서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찬송하면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이 화답한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기도가, 그 찬송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찬양할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공유해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세 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양은, 아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노래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쾌락, 즐거운 노래. 또 때로는 좀 슬픈 노래 부르면 그 슬픈 감정이 좀 위로를 받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대부분 세상의 노래의 그 목적, 대상은 주로 나를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송은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찬송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잘하는 것이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그 찬송을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향한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요.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찬송을 못해요. 저는 음치예요. 악보를 봐도 음표를 구분할지도 몰라요 하면서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성악가, 작곡가처럼 전문가가 드리는 찬송만 받으시고, 나처럼 음치로 악보도 잘 못 보는 내가 드리는 찬송을 받지 않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음치라고, 내가
노래를 찬송을 모른다고 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곡조를 따라가지 못해도, 가사를 외우지 못해도, 너무 빨라도 혹은 너무 느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기도요 찬송일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시작. 찬양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창세기 9장 26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몇몇 구절들을 예로 드렸어요. 그 중간에도 찬송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와 함께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태문을 닫았는데 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자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그들은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드렸어요. 순서를 따지자면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린 거지요. 그런데요,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찬송하며 고백의 말씀, 늘 찬송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될 본분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따져가면서 오늘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또 없다라는 그런 이거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축의 내용은 그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마지막 제목이 만 가지 이유였다는 것 기억하시죠? 만 가지 이유로, 즉 모든 이유로, 우리 삶 속에 모든 이유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고통중에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